로마 역사를 배우는 것은요, 매우 흥미로운 학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유럽이 왜 하나 같으면서도 다 다른지, 왜 유럽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밑바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역사는요, 정말 지대합니다. 이거 모르고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 하나 같은데 영국은 또 유별나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로마 역사를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온 그 이유도 로마의 역사를 이해하면, 특히 중세 유럽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10년간의 치열한 전투 속에 트로이에서 피해 나온 트로이 왕가의 사위 아이네아스가 지금의 로마 일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로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역사가 시작되면서 약 250년 동안 7명의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250년이 끝난 다음에 공화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화정 시대란 무슨 말이냐?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1년 동안 통치하도록 한 정치 제도죠. 지금의 미국의 정치 제도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로마의 공화정 정치 제도가 5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한 조직, 기업, 국가 어떻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그 교과서 같은 매뉴얼이 뭐냐면 로마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기 있는 경영 철학, 인기 있는 경영 원리를 알려주는 대부분의 책들이 전부 다 로마 역사에서 그 원리를 뽑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미 로마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500년간의 찬란한 문화를 통해서 공화정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른 정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 오다가 500년이 끝난 다음에 로마 정치 제도가 황제의 정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정 로마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정 로마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러분들이 아는 시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정 로마의 명패를 달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또 누구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죠. 자기 집안이 카이사르. 그래서 카이사르를 제일 먼저 붙이고 자기는 특별히 존엄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풀네임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1호 황제가 되는 것이죠. 제1호 황제가 되었으니 뭐부터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왕이든지 제일 처음 부임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왕권 강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요? 권력이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입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세금을 어떻게 냈어요? 평당 냈을까요? 예. 인두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두당 세금을 바치라. 그 전문 용어로 인두세. 여러분,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명령을 내려, 어디에다가 명령을 내립니까? 천하의 명령을 내려 다 호적하라. 호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한 번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호적하면서 뭐예요? 인두세를 바치고 인두세의 일부를 로마로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는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예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카이사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하면 시저고 독일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독일어로 하면 카이저, 클라제. 이것이 바로
독일식 표현입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이때부터 황제가 되면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누구누구,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절묘하죠. 세상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진 이 세상의 군주는 그 권력을 절대화합니다. 어느 정도로 절대화해요? 이 세상의 주님은 황제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를 주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선택해야 했던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신 이 시대와 똑같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이 갈등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뭐예요? 애굽에서 속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주님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표대, 말씀을 목표로 내 인생을 경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 받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주권 전쟁입니다. 성도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야, 세상을 섬겨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화끈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알랑방구 쳐봐.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게 해주는지 너는 알 거야. 세상의 쾌락을 숭배해라.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에게 참된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고 너에게 줄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밖에 안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요, 이 두 세계관이 거대하게 충돌해요. 우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 전쟁을 죽을 때까지 치르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실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사바사바 너의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점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계시적 태도,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왜 예언하십니까? 예언하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언했던 성경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우리는 다른 별칭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묵시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도 묵시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성경은 뭐 13장, 뭐 10장 조금 넘는데 대선지자로 분류합니다. 보통 대선지자 그러면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썼던,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니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역사적인 큰 배경으로 알려주세요. 정금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노새 나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한 나라를 크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라를 세우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정금의 나라는 바벨론이고, 은혜 나라는 바사 제국을 말씀해 주심이고, 노새의 나라는 헬라 그리스를 말씀하심이고, 마지막에 철의 나라는 로마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오래도록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이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이 인간이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구나.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막대기와 같은 나라로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바사 제국은요,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나라로 사용하셨어요. 헬라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헬라는요, 문화가 창궐하게 발달한 나라예요. 아무리 로마가 융성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사 제국이 돈이 많은 나라라 할지라도 헬라 그리스를 함부로 행하지 못했어요.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에 노예로 온다 할지라도 어떤 노예로 와요? 교수, 교사, 가정교사로 왔어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헬라는요, 언어가 발달했어요. 언어가 발달하니까 당연히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헬라를 사용하셨습니까?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마지막,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온 세상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셨어요. 로마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 가도를 닦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의 정치구조, 로마의 관계수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마치 인간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코로나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삶이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요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신앙의 온 매무새를 잘 여미고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선하신 방법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가 이 불황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로 오셨냐면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이 사실을 창세기 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도대체 어느 땅을 분배받을까? 이게 관심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유다의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날은 언제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한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가면 되는 거다. 먹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밥이다. 싸울 일이 아니라 그건 밥이다. 왜? 하나님 보장하신 거잖아요. 회장님 보장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보장한 것도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보장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 거잖아요.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면 그럴 거예요. 코로나 불황이라고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요?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 여러분 벌써 잊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은 호랑이가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 밥이에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2500년 전에 불신앙으로 죽어갔던 사람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요?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5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45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헤브론 땅을 딱 보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고 바로 이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땅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요,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세상 정부가 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해요. 돈이나 명예가 세상을 주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며 이 세상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불안의 시대에 불평하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기도하며 인내하세요. 기대하며 인내하세요. 감사하며 인내하세요. 기뻐하며 인내하세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남다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절망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또한 에돔의 식민지였던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이 시대는 조금 힘든 시대가 아니라 절규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한자로 두 글자로 줄인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복음.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때 당시에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시저만 이 세상의 유일한 로드였던 바로 그 시대에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죽음이 없잖아요. 천사는 아마 지구의 연수가 7,000년이라면 7,000년 최소한 7,000년 이상 살았겠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수종들었던 천사라면 영원히 살았던 존재가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영원히 살았던 천사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봐왔던 그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나시는 이 순간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영광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죄를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죄를 간과하셨어요. 간과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냥 못 본 채 하신 거예요. 처리된 걸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임시로 선포하셨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런데 바로 그 임시 딱지를 떼기 위해서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제한절이죠. 어떤 제한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쌓아도 다 죽어요. 아무리 자랑하고 자랑해도 죽으면 다 잊혀져요. 죽음 앞에 놓인 인간에게 평화란 없습니다. 다 위장된 평화일 뿐이에요. 바로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죽음이 해결된 자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더 이상 죽음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평화로다.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다. 죽음이 통치해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